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무책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은 영으로 하여금 성령과 협조해야 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이 이와 같이 무책임한 상태로 있는 한 승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 무책임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있나, 이상하다, 무슨 표현이 그럴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자신이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영을 발동시키고 내 영을 자꾸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이거는 무책임한 상태로, 영이 무책임한 상태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무슨 문제가 나거나 무슨 일들이 생겨날 때는 즉시로 그것을 분별하고 그 분별할 수 있는 예민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늘상 될 정도가 빨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무책임 상태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영이 작동을 전혀 못해요. 알아야지 영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디로,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 사단이 어떻게, 원인이 어디며 근거가 어디인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네,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이제 바로 움직이고, 그것을, 영을 작동을 시키기 시작할 때, 영의 무책임이 없어지는데, 그걸 살려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이상하네. 왜 그러지? 전에하고 달라. 그냥 그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할 때, 성령님 혹시 나 무슨 문제 없어요? 성령님 나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로 성령님한테 들고 바로 가는 거예요.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 놔두고 왜 자꾸 알지도 못하는 지식과 알지도 못하는 영적 능력 가지고 그걸 알으려고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모른다고요. 성령님이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분별을 할 수 있게 해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무능하고 무익하고 무식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고백하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소리냐면 영의 사람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무능하고 무익하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한테 자꾸 부탁을 하지.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부탁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니까요. 돈 있으니까 돈으로 뭐 사면 그거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육신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육신이 무엇인가를 해서 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형편도 열어주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런 어떤 일을 해서 물질이라는 어떤 돈이라는 교환할 수 있는 표시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손져서 그게 내 거겠어요? 생명이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내가 도구로서 사는 건 뿐이지, 그게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과는 자꾸 무관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서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나서기 시작하고 내가 누군데가 나서기 시작하면 이거 영의 사람은 정말로 어려워요. 그거부터 자아 파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 파쇄하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모든 것 다 파쇄해서 내려놓고, 그러고도 한참 더 가서 자기 부인이 될 때 영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한다,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기 영을 상실한 것처럼 느꼈다고 가정합시다. 원수는 아마 그것이 어제의 과로로 인한 몸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를 유인할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그럴듯해요. 어제 너무 일을 많이 했더니 피곤하니까 오늘은 아침에 이런 갑이네. 얼마나 그럴듯하게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그럴듯하게 속인다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님께서,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피곤하다고 해서 영을 상실한 것처럼 느끼실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이 없는 것 같다. 영이 상실한 것 같으네.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영을 상실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지. 성령님께서 왜 영을 상실하게 하시겠어요? 일생 동안 우리 숨 떨어질 때까지는 성령님께서 직접 내 안에서 내 주, 내 제 하시고 직접 운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성령님이 아니네? 그럼 성령님이 한 거 아니면 누구겠어요? 사단이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분별을 하시면 아주 쉽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선 제일 쉬울 수 있어요. 아니네? 그럼 무조건 일단 사단인 것 같다. 사단인 것 같으면 성령님께 바로 물어보시면 돼요. 성령님, 이거 사단이 한 거 맞은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물리칠까요?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하시면 물리치고, 꾸짖으라고 하면 꾸짖고, 그 다음에 그냥 무시해버리라고 하면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그대로 나아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가 원수의 제안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자기의 영을 무책임하게 만든다면 그는 그날의 유혹을 물리칠 힘은 물론 그날에 주어진 일을 완수할 힘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의 상실함을 느꼈을 때 그걸 순간에 깨닫고 알아서 딱 물리치거나 깨트리면 모르겠는데 그걸 못하고 그 다음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때 어느새 진짜 순식간에 사단의 꾀에 지금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꾀에 말려 들어가는 거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죠? 1초면 돼요. 1초. 그렇게 사단이 어마어마한 능력자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무섭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깨트리고 부수고 하는 경험을 여러 가지 전투 경험이 많으면 제가 전에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감기 정도 같은 거 오는 거는 턱 쳐서 내보낼 수 있어요. 그 정도 이제 그거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얘기죠. 올라가기 위한 그 훈련 중에는 사단 우습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우습게 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뒤에 있고 내 뒷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뒷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밀어주시고 하니까 이게 큰 소리도 치고 탁 이렇게 쳤다고도 하고 그러지. 하나님이 내 뒤에 없는데 성령님이 내 뒤에 없는데 그게 돼요? 안 되죠.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남처럼 똑같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거 벗어나질 못해요. 탁 치고 나오질 못한다니까? 탁 쳐지나? 탁 쳐지질 않는데? 사단이 훨씬 더 힘이 센데? 그 지역에 사단이 사령관인데 사단을 어떻게 했죠? 사령관을. 쫄병이. 불가능해요. 이게 탁 치고 못 나온다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영의 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삶과 저쪽 사단의 영역에서 사는 삶과의 차이라는 거는 자세히 뜯어보면 조금씩 이게 그 부분 자세히 뜯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야 맞아요. 근데 차이가 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영역에서 늘상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소리 하는 소수, 아주 극소수잖아요. 영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 천국과 지옥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몇 명이나 돼요. 극소수가 떠드는 소리가 힘이 있어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저건 소수의 일이야. 저건 이 민주주의인데 절대 다수가 그 많은 사람인데 하고면 그쪽으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눌러 앉아서. 그걸 사단이 그렇게 환경 형편을 만들어 갈지도 몰라요. 그게 속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고. 그는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곧바로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못 찾아낸다니까 금방.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상하다? 바로 성령님께 들고 가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성령님 왜 그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을 왜 가만히 놀게 놔두세요? 성령님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되지. 조그마한 것도 다 물어보세요. 다. 예? 전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치약 몇 센치 짜면 좋겠어요까지 물어봐가면서 변소 가서 휴지 몇 칸 잘라서 쓸까요?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세요. 절대로 너는 왜 그런 거 물어보냐 이렇게 하시는 적이 없어요. 다 대답해 주세요.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휴지 길이를 저는 그전에는 5칸 잘라서 썼거든요. 제 칸에는 굉장히 아껴 쓴다고 한 거예요. 근데 3칸 얘기하시더라고요, 3칸. 3칸의 이유를 말씀하셔요. 나무가 네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나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무가 부족하잖아. 자연을 아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의 한 가지 일종이래요. 그러면서 3칸 써도 되잖아. 3칸 써요,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하면, 무슨 저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한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그보다 더 적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성령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상세히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져지고 더 성장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맨날 지하고 싶은 대로 지 좋은 대로만 살면서 나보다 더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만하면 잘한다 이렇게 할 때 잘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나보다 이만큼 잘하면 되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한다면 이거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이 화가 펄컥 나실 만한 교만함이죠. 그런 것들을 자세히 돌이켜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일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 중요한 죄인지 안 중요한 죄인지 마저도 성령님과 여러분이 교통교제하면서 분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가 막히게 분별을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한 개도 없다면 이거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자꾸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일이라 절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영은 몸을 규제할 수 있을 만큼 강인해야 하며 거꾸로 몸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영은 절대로 몸이나 이 혼이 영으로부터 영향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움직이고 작동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영이 원수의 공격을 받아 무책임하게 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즉각적인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책임하게 된 것을 알아야지 즉각적인 회복을 구하지요.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별하고 예민함이 유지가 되어져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척 바로 알아지냐? 그렇지 않다니까. 이상하다. 어째 평상시하고 다르네? 이 정도만 알아도 아주 유익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유익하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 혼자 자꾸 내 속으로 내가 자아에서 자꾸 생각해보고 계획해보고 분별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놈을 들고 바로 성령님한테 쫓아가. 성령님 이거 이상한데 이거 뭘까요? 왜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실 줄 알아야지만 자꾸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하는 거예요. 그걸 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알려주시는 대로 깨닫고 알아지잖아요. 그것을 영성일기라는 데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시면 앞으로 영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옛날 거부터 다시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고 10번, 100번 읽어볼수록 그건 영적인 삶을 사는데 엄청난 자료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될 수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알려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걸 다 기록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능력이겠어요, 그게. 이른 아침 영의 무책임한 상태가 대낮까지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건 없어요. 이거 절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서 대낮까지만 끊어져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근데 지금 기존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몇십 년을 끊어져도 끄떡도 안 해. 왜냐? 다 끊어져서 살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데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런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방송을 듣고 봤다면 그냥 계셔서는 안 되죠.
벌떡 일어나야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무슨 일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성령님과 우리의 교통교제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시라도 1초라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은 패배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끊어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패배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 영이 무책임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원수가 하는 모든 일과 그 일의 원인을 대적하고 나서야 합니다. 이런 것을 대적하고 나서서 물리치고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성령님한테 여쭤봐야 된다니까. 내 자신이 직관이 열려서 직관적으로 짝짝짝짝 알아지면은 그 자리에서 막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또 깨트리고 하면은 되지만 그것이 안 되거든요. 영적인 단계가 안 되는 거.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은 아직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한테 여쭤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다 이기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것이 원수의 공격이라면 우리의 영은 저항한 후에 다시 자유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공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수에게 어떤 기지를 제공해 주었다면 그때에는 원인을 파헤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원수에게, 즉 사단에게 기지가 제공이 됐다. 우리가 알아서 바로 즉시로 알아서 즉시 대처를 해서 물리쳐서 내쫓지 않으면 내 안으로 바로 들어와요. 내 안에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걸 깨트려서 내쫓기 시작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두르지 못하게 하는 게 방법이지 들어온 다음에는 내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아마 제가 경험한 바로는 들어오기 전에 내쫓는 것이 일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일이라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들어오면 내가 보기엔 한 5나 7은 돼야지 내쫓을 수 있는 것 같아. 훨씬 더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민하고 분별이 능숙해져서 절대로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도 표시도 안 나게 살짝 들어와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보통 차려서는 안 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늘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사단의 대적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 원인은 성도의 과거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사에 관련돼서 사단이 파고들어오는 게 아주 많은가 봐요. 그는 자신의 환경과 가족과 친구와 사업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 후에 그의 영이 해방감을 느낀다면 그는 원수의 공격 요인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처리한 후 얼마 안 되어 성도의 영은 곧 자유를 얻어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것입니다. 즉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해방감을 느낀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그것이 누군가인가 붙잡혀 있었던 것이니까 해방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내가 붙잡힘이 있었구나. 이 부분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하고서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집중해서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자유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고 체험을 하시는 신앙이 돼야지 경험과 체험이 없는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신앙입니다. 경험하면 하고 체험하면 그러면 룰루랄라로 막 그냥 아무것도 힘들지 않고 아무것도 고난 고통이 없느냐. 경험하고 체험하면 할수록 더 고난 고통은 더 커지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고난 고통이 없었을 때, 즉 일반적인 기성교인처럼 생활을 했던 시대는 고난 고통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지옥 가는 삶이지만 이쪽은 고난 고통이 있는 대신 훈련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승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승리해서 천국 가는 삶을 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힘들고 고난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걸 피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방법 없어요. 그럼 난 지옥 가겠어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은 지옥 가는 길을 택하니까 지옥 가시는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조그만 고난 고통은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기는 삶을 살아서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